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슬비가 약간씩 내리네요. 시원하게 좋네요. 비는 뭐 좀 와도 뭐 괜찮아요. 저야 비 오는 건 비 오면 오는 대로. 요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가 맨 어릴 적에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태속에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숫자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웁니다. 그렇게 이제 배우다가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10살, 20살 이제 나이가 들어요.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우리의 이제 참나, 본성, 알아차림, 그 성령의 자리, 불성의 자리, 그것을 이제 가려져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늘 말씀을 해드리지만요. 늘 이게 저는 알아차림, 성령, 부처, 예수의 자리,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그 본질, 그것을 이제 알려드릴 뿐이지, 요것을 벗어나서는 이야기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는 것, 알아차림,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옆에 어린이들이 많아서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비가 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방편으로 말을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게, 진리의 삶이고, 이치적으로 사는 것이죠. 때 아닌 때에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운동도 운동할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 운동 아닌 때에도 아닌 때에 그게 맞춰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는 태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태식은 별거 없습니다. 태식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어릴 적에 이제 태어나서 숨 쉬는 호흡입니다. 제가 이 모습으로 태식 호흡을 보여드려도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배꼽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 호흡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가 보니까 그걸 사람들은 이제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20살, 30살 이렇게 들다가 보면은 발가락은 차가워지고 배도 차가워지고, 그런데 머리는 뜨거워.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점점 이제 쇠락해집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근데 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요 태식, 어릴 때 하는 그 호흡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다가 보면은 손이 차가운 거, 발이 차가운 거, 배가 차가운 거, 그것을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비 오는 것은 그냥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저는 와도 이대로 그냥 가서 그냥 옷 갈아입고 옷 좀 말리면 돼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별로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목적이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것은 태식에 있는 거지 다른데 뭐 그것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그 요점, 그 이야기들 거기에 잘 이해를 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고 우리가 이 태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손이 발이 시렵고 배가 차갑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이 불교 공부, 예수님의 공부 요것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애탄, 비탄, 슬픔, 고통, 고뇌 그리고 칠정으로 인한 그 고통들 그리고 팔풍으로 인한 뭐 칭찬이라든지 그런 말들에 그런 말 한마디에 좋고 싫어하는 것에 뭐 거기에서 그런 것에 휩쓸리는 거라고 말을 하죠. 그런 것에 무덤덤해질 수 있는 것이 이런 공부를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 공부를 기울이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느덧 이제 평안해집니다. 누가 욕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냥 편안해요. 그 사람 말을 하거나 이러거나 그냥 편안해요. 누가 뭐 이렇다거나 저렇다거나 편안해요. 저 사람 뭐 잘 되거나 안 되고 편안해요. 잘 되면 그 사람도 좋고 저도 좋고 안 되면은 뭐 반대로 또 아이고 저 사람 좀 안 됐구나 안타깝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내고 그렇게 이제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제한막자 중성봉행이라 그 착한 마음을 내지 않고 그 태식호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은 바르지 않게 하고 공부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하는 거지 그 공부를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 저는 뭐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그래도 뭐 여러분들 인연 따라 아마 이제 다 진리를 알고자 이제 로고스가 무엇인가, 이치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다들 이렇게 이제 불교 공부라든지 예수님 공부라든지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왜 힘든가, 왜 자꾸 슬프고 고통스러운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해답과 그 슬픔과 고통, 애탄, 비탄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 태식 호흡을 해서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머리도 맑아지고 공부도 잘 되게끔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안목을 가지시고 바르게 잘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게 뭐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다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식 호흡에 대해서 이제 섬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태식 호흡은 하루에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그리고 이제 거의 매일 하시면 좋지만은 혹시라도 매일 못 하시면은 하루 꼴나 한 번이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손이 시렵거나 발이 시렵거나 배가 차가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이거를 이틀 걸쳐 하루 한 번이라도 10분에서 30분씩 매일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유가 도가에 나오는 아주 이것은 고대 500년, 1000년 전에 우리 동양사상 철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온 그 공부를 갖다가 심층에서 다 풀어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단전호흡이라든지 설명을 많은데 단순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고 명확하게 가르침, 자세하게 가르쳐준 그 설명이라든지 말, 그걸 밝은 안목으로 찾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자꾸 가짜의 그 먹어서 치료하는 거, 먹는 것에 치료하는 거, 기도해서 치료하는 거, 그것서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니 먹어서 치료하는 것 같으면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은 3,3만 1년 360원 먹으면 다 건강해지게? 아니잖아요, 진실은. 그리고 반대로 기도를 해서 좋아질 것 같으면은 하루 종일 뭐 법당 앞에 있고 교회 365일 그거 나가가지고 있으면 다 낫지요. 그거 가서 안 빌어요. 근데 그래도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아요.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사실 분들은 살아요. 세상이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바른 안목으로 공부를 못해 가면은 여러분들은 마구니한테 자꾸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속고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태식을 해 가시는데 10분에서 30분 요렇게 해 가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눈은 아래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손, 다리는 부자의자 자세, 그리고 팔은 편안한 곳에 놓을 수 있는 곳, 제일 편한 자리로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리고 다리도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낫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몸, 어깨에 힘들어하는 거 힘을 다 빼요. 다 빼고, 머리라든지 몸의 힘을 90% 힘을 다 빼고 편안하게 하고, 이 눈은 한 요 정도 실눈으로 떠요. 실눈으로 눈을 뜬 듯 감은 듯, 실눈을 뜨고 뜬 듯 감은 듯 뜨고, 이렇게 실눈으로 뜨면은 사방에 사물이 보이더라도 사물에 관심이 별로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분별이라든지 생각이 잠시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귀로 듣기는 것은 그냥 무관심하게 듣기면 듣기는 대로, 안 듣기면 안 듣기는 대로. 그리고 편안하게 하면서 눈을 실눈으로 뜨고, 저는 뭐 눈을 감고 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태식호흡을 할 적에는 이 실눈을 뜨는 것은 정신을, 눈을 감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혼침이라든지 산란, 낮잠 자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실눈을 뜨시라는 겁니다. 정신을 집중하시고 늘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리고 알아차리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앉고 있는데 엉덩이가 지금 약간 편안하게 앉았나 불편한가, 요걸 알아차리시면서. 그리고 이 호흡은 10분에서 30분 정도 호흡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호흡은 명상과는 좀 다릅니다. 이 호흡을 의지적으로 입으로 호흡을 하시는 게 아니고 코로 호흡을 하시는데요, 코로 호흡을 들이실 적에 기본 호흡이, 평균 호흡이 그냥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기본 호흡을 늘 쉬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기본 호흡을 늘 쉬다가 이 호흡을 할 때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기본 호흡에서 30%에서 40% 정도 더 들이쉽니다. 기본 호흡 들이쉬고 거기서 30%나 40%더 들이쉽니다. 그리고 들어온 만큼 그대로 내쉽니다. 그리고 호흡을 들이쉬고 호흡을 내쉬고, 호흡을 들이쉬고 호흡을 내쉬고. 여러분들이 이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시는데 만약에 혼란하고 산란하고 이 태식 호흡에 집중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말로 호흡을 들이쉰다, 호흡을 내쉰다. 저는 말을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하시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호흡을 들이쉰다, 마음속으로 호흡을 내쉰다, 마음속으로 호흡을 들이쉰다, 마음속으로 호흡을 내쉰다. 마음속으로 이 호흡을 하실 적에, 태식 호흡을 하실 적에 기본 호흡 50%, 50%가 아니고 기본 호흡이
기본 호흡이라면은 그 50%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 언어에 자꾸 묶일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해하시고 들으면 안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호흡을 들이시고 여기서 30%더 들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들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들이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적당히 들이쉬세요. 조금 더. 기본 호흡에서 한 30%더. 그리고 그대로 기본 호흡에서 들이신 만큼의 호흡을 합산해서 그냥 내쉬면 됩니다. 기본 호흡을 들이쉬고 조금 더 들이신 만큼 들이쉬고 다시 그 들어온 만큼의 호흡을 다시 내쉽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지금 앞전에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 다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이 정신을 배꼽 아래에 정신을 둔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늘 이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배꼽 아래에 호흡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호흡을 내쉬고 호흡을 들이쉬고 호흡을 내쉬고 호흡을 내쉬고 들이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숙지만 잘 하시고 저걸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약간 어느라든지 약간 이제 순서가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어 놓거나 이어서 한 번씩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고 그리고 손이 시려운 거, 발이 시려운 거, 배가 차가운 거 그것을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는 그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헬스장에서 왜 이론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운동을 한 3개월 바짝 하면은 근육이 적게 하든 뭐 많이 하든 근육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다니니까 그냥. 근데 저는 헬스장에서 뭐가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편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헬스장을 이름으로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린 것 뿐입니다. 자전거를 탄다고 해도 자전거를 매일 1시간, 2시간씩 타면 다리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렇듯이 이 호흡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은 이득이 없거나 결과가 잘 안 보이더라도 한 달 이후에 그런 결과가 미세하게나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아프고 손이 시렵고 배가 아프고 발가락이 시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서서히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또 해 가시는 데에 더 잘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더 하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태식 호흡을 들어가실 적에 이 가부좌 자세 편안하게 하시고 눈은 앞으로 정면을 딱 바라봐요. 정면을 봤을 적에 모든 사물이 다 들어옵니다. 가만 마음이 빠져나갑니다. 집 안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밖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마음의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더군다나 그게 더 심하죠. 생각도 심한데 밖에 보이는 것까지는 있으면은 그 호흡이 안 돼요. 태식호흡은 이건 태식호흡은 의식적으로 하시는 거지만 태식호흡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눈을 뜨고 그리고 이제 눈빛을 45도 아래로 제가 방편으로 45도 아래로 말씀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머리를 숙여 가지고 제일 편안한 위치에 그냥 실눈으로 뜨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어깨에 힘
90% 이상 빼시고 다리는 가부좌 자세, 부좌의자 자세로 하고, 아니면은 다리를 뭐 약간 펴서 앉으시거나, 뭐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 그래도 이 공부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것에서 더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중에 이제 양반다리로 뭐 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변화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부좌 자세를 하고 실눈을 뜨고 이렇게 하고 몸의 90%의 힘을 빼고, 그리고 의식 10%의 의식이 남은 것을 배꼽 아래에 의식을 두고 이 배꼽으로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입을 말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입을 닫으시고 입을 무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에 듣기는 거, 소리가 나면 소리가 듣기는 거, 새소리가 나면 새소리가 듣기는 거, 모든 사물의 소리, 차소리 이런 거 분별 없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줄 알고 그냥 들으시고, 조용하면 조용한 것을 알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을 배꼽 아래에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또한 이제 몸의 힘 90%좀 빼시고, 그렇게 해서 호흡을 하실 때에 호흡을 코로 90% 아니 기본 호흡을 이렇게 들이쉬고, 거기서 30% 조금 더 들이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조금 더 들이쉬세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들이쉴 수 있을 정도로만, 근데 욕심으로 들이쉬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조금 더 들이쉴 수 있을 만큼만 좀 최대한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더 들이쉬세요. 더 들이쉬고, 그 기본 들이신 만큼에 조금 더 들이신 만큼 그대로 숨을 내쉬세요. 반복. 여러분들이 이제 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풍선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음이 좀 들리니까 설명을 조금 쉬었다가 한 1분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본 호흡에서 한 30%에서 40% 호흡을 들이쉬고, 30%에서 40% 들이쉴 수 있는 만큼만 더 들이셔요. 그리고 이제 더 들이심 그만큼을 합해서 그대로 들이내쉬세요. 그리고 또 들이쉬고 내쉬고,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게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이제 호흡을 하시다가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이제 들이쉰다 내쉰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호흡이 들어가고 내가는 이 소리가 듣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고 있으시면은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호흡이 들어온 만큼 50%, 아니 기본 들어온 만큼에서 더 들이쉬었다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최대한 좀 그렇게 막 가득은 안 채우더라도 최대한 좀 많이 들이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쉬고, 이렇게 반복으로 하셔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에서 30분 그렇게 호흡을 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이 시려운 것과 발이 시려운 거, 배가 차가운 거, 설사가 나거나 뭐 배가 아프거나 혹시 뭐 여러분들이 피부가 조금 덜하거나 안 좋거나 그것을 서서히 천천히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으시는 데에 여러분들은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것이 꾸준히 해 나가셨을 때에 6개월이고 1년이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손이 차갑거나 배가 차갑거나 발이 차갑거나 거의 대부분이 회복이 되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동해보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은 요것은 뭐 깊이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너무 상세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매일 하셔도 되고요. 조금 뭐 바쁘거나 할 일이 있거나 이러시면은 하루 건너 한 번씩이라도 꼭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뭐 꼭이라고 했지만은 꼭 아니에요. 하루 빠지고 하루 건너서 격일제로 하셔도 매일 꾸준히 하시면은 어느 누가 아니더라도 이게 몸이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을 적에 그 호흡입니다. 배꼽으로 호흡을, 풍선을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음이 조금 크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는데 이제 또 잘 안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풍선이 불면은 가득 요 풍선 구멍이 위로 치면 이렇게 가득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득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풍선이 가득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잖아요. 그것이 이 배로 치면은 배가 불룩해졌다가 배가 줄어들었다가, 배가 불룩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마음을 배꼽 알아야 두시라 하는 것도 그 단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주 뜨겁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 신장이 양쪽으로 있는데 거기에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가 이제 태식호흡이지만 이름은 몇 가지 됩니다. 요 이름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조식, 태식, 진식, 그리고 뭐 단전호흡, 뭐 이름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다 나눠진 거지만 사실은 이름은 뭐 태식호흡이에요. 그냥 태식호흡. 이름만 많고 모양 이름 모습에 자꾸 여러분들은 팔리잖아요. 사실 그거 다 이름 하나예요. 하나인데 어디에서 이걸 팔자는 이름을 다 다르게 붙여요. 물도 뭐 어디 물 무슨 물이 이름이 있듯이 같은 물인데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름만 붙여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가려지는 것도 거기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깨어나시는데 공부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명과상 모양 요거 내려놓고 공부를 하면은 깨어나는 거야 솔직히 뭐 쉽습니다. 실화실상이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가 있습니다. 다 드러나가 있고요. 다시 이제 태식호흡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태식호흡을 하면은 하단전 여기서 한다고 하고 호흡을 의식적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이제 하루에 10분에서 30분 매일 또는 뭐 격일식으로 이틀에 한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혹시 뭐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또 다르시기 때문에 뭐 1시간씩 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1년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에 혹시라도 이제 이 하단전에서
이제 이게 이 단전 호흡, 태시 호흡을 오래 하시다가 보면은 이 단전 호흡에서 이제 호흡을 하다가 보면 잘 되시는 경우에는 막 불처럼 이제 열을 태워 올립니다. 그러면 이 머리에 이 뜨거운 기운은 정신을 배꼽 아래에다 두고 의식의 호흡을 하기 때문에 뜨거운 에너지는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배꼽의 이 차가운 기운, 배의 차가운 기운들, 그 차갑고 배가 차가운 것은 이제 배는 태우고 따뜻하게 열을 가하고, 그 시원한 것은 수증기로 해가지고 이제 머리 위로 보내요. 머리를 또 식힙니다. 요걸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호흡을 한번 들이실 적에 머리를 식히고 배를 데피고 호흡이 나갈 적에 서서히 나가요. 그러면은 배는 다시 서서히 나가면서 수증기가 다시 올라오고, 나가면서 머리에서 이제 콧등 안에서 바람이 나가면서 머리를 한번 또 식히면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배는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계속 식히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몸은 회복을 하면서 정상적인 몸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건강이 이제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태식호흡을 조금 더 하시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하시고 이제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경락이 조금씩 더 열립니다. 그것은 한 2년 정도, 1, 2년 지나고 거기에 경락이 열리고 여기까지 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지금 보여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모든 것 동시에 이 벽과 이런 거, 그것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몸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행동을 할 적에 내가 깨어 있으면서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끝나더라도 뭐 유튜브 다른 거를 봤을 때에 이걸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생각이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안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는데 진짜 그거 문제됩니다. 이게 지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자기가 공부 다 됐다고 그거 가로막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공부, 진실한 영적인 공부, 부처님의 공부, 예수님의 공부는, 부처라는 상이 없어요. 부처님은 진실은 그래요. 예수님 또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 인의 예지 신, 그거에 대한 또 내용들, 내가 가지고 싶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받고 싶을 때 내가 그걸 해주고 바라는 거냐,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미리 먼저 해주고 그 말을 해줬나, 그걸 깨어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이 몸의 기준, 나의 기준, 그때는 깨어있는 게 아닌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내한테 그냥 이득이 되잖아요. 내가 요거 갔을 적에 당장 저기 가가지고 조금만 뛰어가가지고 사면은 내가 이익이에요. 다른 사람 뭐 앞에 있든가 말든가 그냥 조금 앞에 가서 사면은 그게 이득이에요. 그것은 이제 깨어난 상태에서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뛰어가가지고 막 먼저 가가지고 사면은 자기가 이득이니까, 다른 사람 뭐 부딪히거나 말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혹시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혹시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걷는 게 아닌가, 내가 피해를 주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가, 그걸 분별을 하고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걸 깨어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판단을 하면서, 그리고 행동을 할 때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늘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을 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도울 일 있으면 뭐 도와주고, 뭐 안 되는 일은 뭐 그냥 도와주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한테 나는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은데 남을 도와준다? 그건 그렇게 도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줬을 적에 나도 편하고, 남에게 도움 주었을 적에 남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도와주시라 이 말입니다. 남은 도와줬는데 남은 도움이 되고 나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욕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도와주고 여기에 대하면 누군가 보면 나에 대해서 좋게 보겠구나, 그 망상입니다. 그게 망상 마구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나시고, 내가 도와주지에, 나도 뿌듯하고, 그 사람도 도움을 받고 괜찮은가. 그럴 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리가 좀 나오고 그러니까 커피 한잔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뭐든지 이제 우리가 하나를 해주고 도와주더라도 나에게도 이득이고 상대방에게도 이득이고, 그렇게 이제 평등할지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괴롭고 이제 저거하고 불편한데 남에게 뭔가를 도와준다, 이 세간사에 이제 뭔가를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편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더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게임을 하나로 한다고 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조금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놓고 그 이후에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는 게 되고, 남도 좋고 나도 좋아요. 근데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는데 내 할 일을 제쳐주고 남을 도와주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 편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편하지가 못하고, 도와주는 것도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생각 때문에 의식적으로 내가 좀 도와주면은 얘도 나중에 저거 되겠구나 바라고, 도와주겠구나 그거 바라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도와준다는 것은 평등하게 너와 내와 너 분별 없이 손해이익을 안 따지고 평등하게 이제 바라보고 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고, 서로 그것이 이제 깨어난 상태에서 하고 알아차리고 있고, 알아차리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이제 마음을 내시고 영적인 공부, 알아차림, 깨어남, 늘 이제 그런 마음을 내고, 또 안 되더라도 꼭 이제 이 생각은 제가 방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정도는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이 분별은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해야지 좋은 것이 있고 그 반대되는 것을 또 이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그걸 생각나는 것도 알아차리고, 또 좋은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그걸 알고 분별을 해서 이제 아닌 것은 조금 덜 하고 긴 것은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생각은 무조건 안 좋고, 나쁜 생각은 무조건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그것은 이제 돌무더기나
풀을 돌무더기로 눌러놓는 것이고, 그 풀을, 방편으로 또 치자면은 풀을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거 다 뽑아버린다고 해서 그 풀이 안 자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좋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그 반대되는 건 연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깊고 많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약간은 생략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생각이라는 것은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걸 다만 알아차리시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을 알고 그냥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돼요. 그건 이제 소멸합니다, 생각. 좋은 것 생각도 알아차리고 있으면 소멸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좋은 것은 이제 싫어서 이제 자꾸 생각을 또 못해가지고 생각을 밀어내려고 그래. 그러면 그 생각 한 번에서 일어난 것이 생각으로 밀어내려고 하면은 마구니에 마구니를 더 못해가지고 그 생각을 더 키워나가는 겁니다. 망상 생각을 더 분별을 만들어내요, 더. 근데 그것을 놓아버려요, 그냥 편안하게. 아, 일어나는갑다.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러면은 그 생각은 언제 일어났냐 그래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소멸해요, 사라져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도 좋지만은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구나 하고 있으면은 소멸합니다. 근데 좋은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이든 거기서 자기가 아, 이 생각은 취하거나 안 취하거나 하게 되면은 뭐 필요할 때는 하세요. 근데 그걸 지나치게 되면은 망상을 키우게 됩니다, 그 생각을. 그러다가 문제가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어 조금만 적어도 자기 집에서 이제 바깥에서 소리가 뭐 소음이 조금만 듣기잖아요. 뭐 무슨 차 소리 튜닝해놓은 거, 차 소리를 조금만 시끄럽거나 오토바이 소리 조금만 시끄러우면은 거기에 막 저거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이제 어디 찾아봐요, 인터넷에. 그 소리는 그냥 들리는 건데 그렇게 막 찾아요. 그 시끄러운 소리, 막 비행기 헬기 소리 막 지나가잖아요. 아, 이거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막 민원 넣고 그래요. 근데 그 솔직히 요걸 아셔야 돼요, 솔직히. 그런 소리에 반대되는 게 있어서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없으면은 거기에 반대되는 고요함 소리도 알 수가 없어요. 시끄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항상 고요할 수만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알고, 아, 나는갑다, 그렇게 이제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그 소리를 그대로 다 이제 분별 없이 다 알아차리고 듣고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도 점점 익숙해지고 깨어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잘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퇴식호흡도 여러분들이 전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렇게 하시면 건강도 회복되고, 제가 뭐 그 깊이까지는 또 소주촌 이렇게 돌고 저 경락 이제 도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신선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한 2년 이상 그 됐을 적에 이제 그 퇴식호흡이 밤낮으로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것은 솔직히 이제 하려면은 수행적으로라든지 이제 노력적으로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이제 자꾸 모양이나 상해 팔릴까봐 좀 저거 그 말도 좀 하기가 좀 애매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 여러분들 알기는 뭐 아셔야 되니까 그 부분 이제 하여튼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그 소주촌 돌고 그 대주촌 경락까지 열리시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그
이렇게 기본 호흡을 30%, 기본 호흡을 들이신 데서 30%, 40% 더 들이시고, 또 기본 호흡 내신 데에서 들어온 만큼 또 내쉬고, 기본 호흡 들어온 만큼에서 30%, 40%더 들이쉬고, 또 내신 만큼 30%, 40%더 내쉬고. 그렇게 이제, 그냥 1시간, 2시간씩 매일, 그걸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깨어난 상태, 알아차림, 성령이 늘 마음에서 임해야 되고, 알아차림, 불성이 늘 깨어남이 불성에서 늘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알아차림을 안 하고, 욕심으로 이 호흡을 해가지고, 소주천을 뭐 하겠다, 대주천을 경락을 하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욕심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반대의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것은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단전호흡, 태시호흡을 하시는데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고 배가 차가운 거 요것에 회복을 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건강을 할 수 있고 이 공부해 나가는 데에 충분히 도움이 되시니까 이렇게 나가시라고 제가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영상은 이 정도면 솔직히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하면은 하루에 30분씩 또는 10분씩 하루 매일 하시거나 이틀에 한 번씩 격일제로 하시거나 하시면은 그걸로 해서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1년 정도 6개월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손이 시렵고 배가 설사가 나고 바깥에 시려운 거 건강식품 같은 거 안 먹고 해도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태식호흡은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그 공부는 태식호흡에 대한 더 깊은 공부는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주천 돌리고 대지천하고 이제 그 경락을 달리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솔직히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내시는 분들은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은 꼭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고 완전히 이제 알아차림, 참나, 성령 그걸 이제 늘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그게 늘 임해있고 그때서 이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늘 그 정도만 해도 나중에 또 이제 잘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게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알아차리고 성령의 자리를 찾고 부처의 자리를 찾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고 부처가 되잖아요. 불상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소주천, 대주천이 안 하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이 하늘의 기운이 그걸 이제 하게끔 그걸 공부가 되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저 또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